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게 소요리 문답에 일문일답 성경 66권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성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답을 뭐라고 내렸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 이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어떤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발휘했다가 성공이 맞지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은 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소님하고 너무 딱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복음 영순이가 있어요. 복음 영순이라면 여러분하고 조금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혹시 하치 이야기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 친구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받은 거예요. 강아지를 받아보는데 이 강아지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본인이 키워야지 해가지고 이름을 하치라고 지었어요. 하치라고 이름을 짓고 그 대학 교수니까 학교 강의 마치고 집에 오면 이 하치 강아지하고 계속 놀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니까 이 하치가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학교를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오고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또 나가가지고 같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니까 이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주인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 기차역에 나가고, 그리고 퇴근하는 그 시간에 그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넘게. 그 개가 죽을 때까지. 그걸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개가 죽었는데 그 개를 위해서 동상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기념비로.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개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개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하치콕이라는 이야기로, 중국에서도 나와 있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큰 사랑을 뭘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어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치라는 강아지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멋있죠?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두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영원히 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가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은 뭐 하는 거죠? 비슷할 때 하는 거예요. 비슷할 때. 싸움은 비슷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버리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자가 나중에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이 이 가정과 가문을 쓰시느냐 못 쓰시느냐. 그래서 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신다. 자, 두 번째, 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요. 사단과 성령의 싸움. 근데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옷이 없으면 안 되고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 간단 말이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교만을 딱 쥐고 있으면 이게 사단에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뭘 만들었죠?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해.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 라고 나온 게 전쟁이에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게 사단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인도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와 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 가지고 세워놨잖아요. 우리나라의 백정은 초가집에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딱 숙여야 되고 집신만 신고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 백정에게서 최초의 의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사단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직 복음이 돼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오직 복음이냐? 복음만이 나에게 뭐 된다? 하는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닫는 날 따라합시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실질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자, 복음의 영순위.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딱 주어있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렘넌트 운동할 주인공으로 복음의 리더,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렘넌트 지도자로, 렘넌트 중직자로, 렘넌트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의 은혜로 딱 자리 잡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예배 몇 순위? 1순위. 자, 우리 문제 하나 내볼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쫙 달려가다가 내가 너무 잘 달려가지고 2등을 제꼈어요. 그럼 나는 몇 등이 되죠? 2등. 태연아 몇 등이 된다고? 2등. 1등이 아니고 2등을 제끼면 2등이 되죠.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개인 예배. 개인 예배를 여러분 이건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이거는 묵상 시대로 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깊어지는 시작이 뭐냐? 아침의 10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상시간, 여러분이 진실하고 간절하고 조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을 딱 만들어내야 돼. 아침 10분. 여러분, 말리폴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말리폴이라고 하는 이 새가 있는데 호주 남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암컷이 알을 이렇게 그 알을 품는 게 아니고 수컷이 이 암컷이 알을 놓을 수 있도록 1m나 되는 웅덩이를 파주는 거예요. 파고 나서 거기에다가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작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새집을 만들어줘요. 자, 1m를 팠고 거기에 새집을 딱 만들어서 33도가 되는 온도를 딱 유지하게 되면 암컷이 그 웅지에 가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고 7주 동안 그 33도가 변하지 않도록 수컷이 그 새집을 계속 관리해주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바쁘겠죠? 자,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집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저녁에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니까 그걸 덮어가지고 또 보호해줘요. 근데 어떻게 33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의 수컷의 새의 부리와 혀가 33도래요. 그래서 그 새가 그걸 유지를 해준다. 그렇게 7주가 딱 지나면 뭐가 되죠? 부화가 되는 거예요.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높이가 얼마? 1m. 그러면 엄마 새와 아빠 새가 이 말리볼을 꺼내줘야 돼요? 안 꺼내줘야 돼요? 꺼내줘야 되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15시간 동안 이 새끼 말리볼이 그 1m 높이를 나오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그 15시간이 평생 이 말리볼 새가 살아가는 모든 힘과 모든 날개짓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온대요. 멋있죠? 여러분, 개인 예배는 여러분이 평생을 갈 수 있는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 10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여러분이 훌륭해진다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평일 예배가 있죠. 평일 예배가 뭐예요? 수요와 철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가방. 다른 거 원하지 않아. 가방을 좀 챙겨봐요. 성경책, 노트, 필기도구. 여러분, 가방이란 말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아, 내가 예배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빅벤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저 영국에서 1859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랜드마크 탑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시계가 사면에 달려있고 그 시계가 제 시간에 탕 울려요.
근데 이 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세계 터지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군력이 좋은 거예요. 한 200대 되는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가지고 이 영국을 공격해 온 거예요. 공격해 왔는데 영국은 상황이 어떠냐? 제대로 된 비행기 공군력이 없어요. 그래서 몇 대밖에 없는 그 공군기를 가지고 그 200대를 대항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10대도 안 되는 비행기, 여기는 200대가 넘는 비행기. 어느 게 이겨야 돼요? 200대가 넘는 비행기가 공군력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185대가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몇 대 안 되는 비행기가 이 독일 그 비행기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행 조종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 라고 해가지고 그 비행 조종사를 포로된 비행 조종사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훨씬 많고 우리가 작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비행 조종사가 뭐라느냐, 아니다, 우리가 200대를 가지고 쫙 왔는데 이 영국에 와보니까 수백 대가 되는 비행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 빅벤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하는 이 타워에 시계에서 종이 딱 울릴 때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선연구 매일 올려주는 이 기도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계속 쌓여가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나가기 바래요. 따라합시다. 가방. 주일 눈 뜨면 가방. 수요일 눈 뜨면 가방. 금요일 눈 뜨면 가방. 가방을 딱 챙겨서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주일 예배. 자, 주일 예배는 우리가 1부도 있고 우리 유선연구 예배도 있고 또 3부 예배, 4부 예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보니까 예배가 계속 되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축구 좋아하는 애들하고 좀 볼 영상이 하나 또 있는데 축구 선수 이영표 알아요? 네. 이영표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간증을 하는 중에 노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0.1mm짜리 종이를 몇 번 접을 수 있을까요? 7번, 8번 이상 못 접어요. 7, 8번까지 못 접어요. 그럼 그 접어봤자 얼마나 될까요? 몇 cm 안 돼요. 근데 요 종이를 3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거. 30번을 접으면 173km가 됩니다. 173km.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축구의 기술 중에 100가지가, 전체를 100가지가 더 많지만 100가지가 있다고 할 때에 49가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연봉이 한 3천 정도 된대요. 그런데 51가지를 하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일까요? 100억. 3억이나 준대요. 아니 기술이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3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종이가 접히는 원리예요. 여러분
30번 접으면 173km면 저 부산에서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커요. 근데 31번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31번을 접으면 200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계속 쌓여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폭발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바탕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감동이 일어나는 그날을 두고 그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그날이 매일이 되길 바라고 그날이 여러분의 평생을 움직이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두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다람쥐 알죠? 재빠르게 달리는 쥐라는 뜻의 다람쥐. 근데 이 다람쥐는 다른 동물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이 다람쥐는 진짜 영리해요. 보통 동물들은 배가 고프거나 음식이 필요할 때 구하거나 먹이를 찾죠. 근데 이 다람쥐는 자기가 먹을 것을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집도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겨울잠을 자고 나서 이 음식을 먹는데, 근데 역시 다람쥐는 다람쥐야. 문제는 뭐냐면 이 입에 땅콩이 8개 들어갈 만큼 이 볼이 굉장히 탄력도 좋고 굉장히 이렇게 유연해요. 근데 이 다람쥐가 뭐가 있냐면 이 물건을 저장을 할 때 뭐죠? 도토리. 이 도토리를 잘 따와가지고 저장을 딱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할까? 입안에다 땅 땅을 파서 저장을 하는데 기억을 보세요. 그 기준을 어디다 잡을까요? 아니 보통 이렇게 보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아니면 뭐 땅에다가 뭐 표시를 해놓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람쥐가 하늘을 쳐다본대요. 그 말은 뭐죠? 하늘을 기준 삼아서 이 물건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다람쥐가 저장해둔 음식을 다람쥐가 못 먹고 다른 동물들이 많이 먹는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본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큰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셨죠? 이 축복을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자, 복음 영순이 예배 1순위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예배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세는 딱 하나님 앞에 서서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유선인국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경 읽기.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으면 우리 유선인국 메시지를 전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딱 지나면 그죠?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체크를 딱 목사님 이름 다 적어놔서 이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성경 읽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 바른 예배 운동. 바른 예배.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를 딱 들어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딱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도 또 마음도 중심도 다 들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요. 5살, 6살 때부터 벌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히브리 헬라를 능통하게 썼대요. 대단하죠. 13세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해버렸어요. 거기다가 22세 때는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를 할 만큼 벌써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 특징이 뭐냐?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면 서재에 계신대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타락에 걸쳐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그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런 언약과 말씀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들을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운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계속 변화되어져서 성장해가는 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결국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 가서 지금 우리 저학년은 회장을 안 뽑지만은 회장도 되고 또 선생님과 잘 소통도 되고 중요한 대회다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성경 읽기, 바른 예배운동, 렘넌트 운동의 응답들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특징이 어떤지. 우리 하원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딱 뒤에 앉아있더니 목사님 저 내일부터 율 돌봄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요 왜 가는지 아세요? 제가요 입학하는 그 다음날부터 엄마한테 돌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말도 너무 선명하고 너무 똘똘하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기대가 돼요. 재밌었어?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봐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들은 예배에 집중. 오늘 이후부터는 전부 다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딱 앉아주세요. 어떤 예배든 주일이든 수요든 철야든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서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로베린으로 부르시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지도자로 준비되는 가운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아는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